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길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였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저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가운데에 잠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라는 곳은 무역강이 있는 부유한 곳이에요. 부유한 곳에 정말 부자 세리장이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요, 가진 것이 참 많이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다 갖춘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부유한 도시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명예욕도 있었고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돈도 많았어요. 자기가 갖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다 취했어요. 그러한 삭개오에게 뭔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명예를 취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리고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런 부자가 뭔가 이 속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다 취하면요, 어느 정상에 딱 올라가지요. 그러면 와, 다 이루었다라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다 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건 다 얻었는데 어느 정상에 딱 올라갔더니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누려보고 싶을 거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허함이 찾아와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 부자들, 뭐 대기업가들의 뭐 자녀들이나 대기업의 어떤 사람들 보면 엉뚱한 행동들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예.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런 마음, 굉장히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냥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구경해야 되겠다. 부자긴 한데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삭개오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뽕나무, 예, 돌무화과 나무 그 위에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삭개오가 이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위치가 있고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그리고 세리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보겠다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쉽지 않았겠죠. 근데 삭개오는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겠다라는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이전에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내가 채찍질 받고 비참하게 이렇게 희롱당하면서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날이 디데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이 전에 앞 부분에 보면은요. 부자 청년에 대한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은 이 삭개오하고 대조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같은 부자예요. 이 부자 청년은 관리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 흠이 없는 일명 금수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간적인 그런 사고방식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18장 18절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자 누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헷갈리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생은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나를 위하여 오셨어요. 구원하시려고. 값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값없는 은혜예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누가 주체예요? 내가. 질문이 내가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이 값없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질문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질문이에요? 네. 질문 자체가 나쁜 질문이면요. 나쁜 대답이 나옵니다. 잘못된 질문이면요. 잘못된 대답이 나옵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대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너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냐?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너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을 부르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에게 이 잘못된 질문을 좀 잡아주시는 거죠. 너는 주인이 재물이다. 그것을 메타인지를 시켜주시는 그런 질문을 탁 던집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지켰다고 하는데 이 질문이 어려울까요? 좀 생뚱맞은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참 귀하고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을 너무 예쁘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콜링을 하신 거예요. 나의 제자로 콜링을 하신 거예요. 참 이거는 값진 거예요. 그쵸? 그 콜링 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나를 콜링해 주신 거예요. 은혜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23절에 보면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자, 큰 부자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고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이 임하면 할렐루야 기쁨이 아니고요. 이런 반응이 옵니다.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반응이 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와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어찌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러면서 쭉 지나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이번에 만나는 거는 삭개오인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대조되는 이 삭개오. 착취를 했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바른 방법으로 부유하게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착취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살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불의한 방법으로 다 착취했어요.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착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느냐?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이 있어요. 자, 부모가 자녀에게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 이름을 축복하면서 지어줍니다. 이름값 하라고. 그래서 참 축복하는 마음으로 지어줬어요. 옛날에는 뭐 개똥이 소똥이 뭐 이렇게 험하게 지어야지 오래 산다라고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참 예쁜 이름 많아요. 그런 예쁜 이름이 참 많아요. 저희 집에도 믿음, 소망, 사랑 다 이렇게 하고 온유까지. 예. 이래가지고 사랑니를 보면 사랑스럽고 온유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겸허한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네. 왜 웃으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그 이름값,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때때로 조금 마음이 어렵거나 이러면 애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바라봐요.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좀 겸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되어지고 또 사랑에 바라보면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서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주님의 사랑, 아멘 이러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삭개오의 부모님도 이 삭개오를 태어났을 때 축복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참 이름 예쁘지요. 그렇죠? 그런 이름의 뜻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삭개오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세리장은 반대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착취했어요. 의롭지 않습니다. 순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욕심 많은 정말 불의한 사람의 대명사처럼 세리장인 거예요. 세리가 되었고 또 세리장이 될 만큼 이 명예욕이 굉장히 컸겠지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지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나쁜 방법을 했을까. 로마 나라에서 이 삭개오가 자기가 매국노처럼 백성들을 민족들을 다 팔아넘기고 그렇게 착취한 거예요. 비위 맞춰가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을까. 죄인 중에 죄인이다. 상대하지도 말자. 퇴퇴퇴 하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러한 삭개오가 이제 공허한 가운데 내가 아무리 다 취했지만 헛되도다.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삭개오는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소망이 있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차리지 않아요. 아니 나이 든 사람이 어느 위치가 있는 사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볼까요? 넥타이를 딱 매고 양복을 딱 입고 점잖게 딱 있으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누가 온다고 해서 막 이러고 나무 위에 딱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조금 생뚱맞죠? 삭개오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체면을 보지도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바라볼까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한 번만 쳐다봐 줬으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좀 전환이 있었으면. 이러한 인생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인생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소망이 있을까? 뭔가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그때 인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그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 올라가고 계시는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죠. 그리고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삭개오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을까? 내가 의로운 자, 그리고 내가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그 이름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이름을 갖고는 그러한 불법한 불의한 행동을 하기가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죄감과 죄책감, 민족들을 다 팔아서 민족들을 다 해치면서 정말 피 빨아먹듯이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운 그런 일들을 의로운 자,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 그 이름을 가지고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참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야 불러주셔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안다. 지식의 말씀이면서 우와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가? 악독한 사람으로 내 이름을 아신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삭개오다, 의로운 자다, 순결한 자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 삭개오야. 그 한마디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나는 불의한 자로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불법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지. 나는 순결한 자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다 내포해되지 않았을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제 너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올라가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려와라.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응답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 가운데 이제는 힘 빼는 작업 내려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는 죄인이에요. 민족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만한 짓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뻔뻔하게 얼굴 들면서 살려면 정말 강팍하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 마음을 정말 독하고 악하게 먹지 않으면 그 동네에서 살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나갈 때마다 같은 민족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매국노다, 저런 더러운 놈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딱딱거리면서 모른 척하면서 지나다닌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초청한다 해도 오겠어요? 그렇죠. 왕따 당하고 민족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삭개오 집에 초청을 한다 해도 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감히 초청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굉장히 황송한 거예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같은 끼리끼리 죄인들끼리, 다 친구가 다 죄인이에요. 다 매국노예요. 그리고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했던 그런 친구들하고만 같이 마시자 뭐 어쩌자 맨날 파티하고 이제 이러고 살았을 텐데, 정말 의롭고 거룩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집에 오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황송한 거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막 수군. 자, 그 얘기가 예수님 귀에도 들렸을까요? 삭개오 귀에도 들렸을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죄스러운 마음과 황송한 마음. 참 마음이 여러 가지 교차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저거 뭐냐? 거룩한 뭔가 좀 다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죄인의 집에 유했다. 저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삭개오가 누군지 알 텐데
그러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같은 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수근수근 되는 거죠. 이러할 때 삭개오가 집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과 황송한 마음으로 극진하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혹은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죄 지은 게 많잖아요. 죄 지은 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내 죄가 밝게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죠. 그래서 이 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막 얘기하실 거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한 가운데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요, 책망했다.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제대로 살아. 왜 민족을 팔아먹고 민족의 피를 빨아먹어? 막 혼내러 들어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책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이름 그대로 삭개오야라고 존중히 대해 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이 바뀝니다. 삭개오가 내 정체성을 찾았어요. 아, 나는 매국노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 순결한 자야.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자, 만나자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의한 방법으로 다 착취했던 이 재물,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나의 존재 자체예요. 이것 때문에 욕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전부를 다 바쳤어요. 이것 때문에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내가 꿋꿋하게 참고 여기까지 버텨왔었어요. 내 힘이 되어줬던 버팀목이었어요. 전 재산. 그것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주님 앞에 나의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때까지 아주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지만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님,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감을 찾아주신 주님, 예수님 만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찾겠습니다. 이 무거운 짐, 그게 쉬웠을까요? 이 죄인의 이 정죄감, 죄책감, 사람들도 손가락질 했겠지만 가장 힘든 게 누굴까요? 자기 자신. 죄책감과 정죄감과 수치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다라고 하는 이 정죄감과 이 죄책감, 정말 많이 무거운 짐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이 다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삶,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의로운 자,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의하게 했던 것들 이제 4배로 다 갚겠습니다.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거, 이 물질,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이 명예욕, 내가 주인 삼았던 것, 이러한 악한 것들, 방법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이지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의로운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주인 삼았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새로운 인생, 주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다, 매국노다, 벌레만도 못한 그러한 악한 자다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삭개오야, 존재 자체를 존중히 여겨주셨고요. 또한 잃어버린 자다,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잃어버린 자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았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구원을 받았다. 너는 삭개오다. 순결한 자다. 의로운 자다. 정체성을 찾았다라는 거죠. 아멘. 네, 오늘 자 할렐루야 말씀이 심플하게 끝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정체성,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한테 임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 회귀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이론으로 받는 거 중요합니다. 인식의 전환, 사고체계의 이 견고한 틀이 깨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입문이에요. 입문.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맛보아 누리는 것,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하여 누림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기록된 말씀을 그냥 로고스의 말씀을 아는 것과 내가 경험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주님, 나도 삭개오처럼 내 체면, 내 수치, 나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야지 내 인생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헛되고 공허합니다. 이 공허함을 채워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삭개오도 만났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나를 직접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역자들은 같이 섬기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나는 주님의 불을 받고 싶어요. 여기가 너무 공허하고요, 메말라 있었습니다. 불이 좀 필요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공허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때 말씀드렸죠. 공허하다라는 것은 왜 공허하다고요? 세상 것을 채워서 공허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세상에 나의 생각, 나의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여기가 비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갈급함으로 반응합니다. 왜 갈급할까요? 똑같은 여기가 비어 있는 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시선을 빼앗긴 사람, 마음을 뺏기고 생각을 빼앗긴 사람은 공허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어있는 이 상태에 빈 그릇,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자는요,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공허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드리겠습니까? 삭개오처럼
내가 갖고 있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부질없어 이때까지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았던 이 모든 것 헛되도다. 주님이 달라 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내 안에 이 공허한 가운데,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채워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